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5절입니다. 욥기 1장 5절 한 절이니까요. Job chapter 1 verse 5입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어떤 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당첨금이 19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네, 그 정도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다 있으신가 봐요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꿈에 그리던 게 뭐였냐면 한강에 뷰가 보이는 어떤 그런 데에 남한강이 보이는 어떤 곳에 집을 한 채 짓는 게 그 꿈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집을 멋있게 남한강 보이는 데다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겠다, 막 남한강 옆에 땅 사가지고 집을 짓고 경치도 좋고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가 돼서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다 싶을 만큼 아주 서로 생각만 해도 치를 떠는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뭐냐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이웃들 이야기를 당첨되기 전에 주변에 살았던 이웃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금술이 좋은 부부가 없다 할 만큼 굉장히 서로 아끼고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부부였다고 해요. 그렇게 위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로또 1등이 당첨되니까 서로 그렇게 막 얼싸안고 좋아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오히려 남한강 주변에 집 한 채 없이 그냥 서로 살아갔던 게 더 복된 가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 부부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게 재앙이 된 걸까요? 이 가정 안에 그 삶에 뚜렷한 어떤 우선 기준, 우선순위, 삶의 원칙, 그러니까 재정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가정의 삶의 원칙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라고 하는 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크게 주어지게 되니까 영락없이 그것에 끌려가서 서로 싸우게 되고 원수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복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시는 분 있다면 꽝 걸리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네, 여러분 가정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축복은 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화려한 명예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대단한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준이 바로 정리되어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욥의 자녀들이 뭐 잔치를 했는데요. 욥이 그거 할 때마다 불러다가 어떻게 했대요?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뭐 했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대요. 번제를 드렸대요.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봐. 혹시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근데 이게요. 한 번만 이랬다고 하나요?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의 삶의 우선과 기준은 예배였습니다. 항상 그의 삶의 기준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봐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요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자녀 교육은요, 화려한 어머니의 말솜씨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그 모습, 항상 욥의 행위가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삶의 기준이 잘 세워지면 욥과 같은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파괴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지금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파괴해서 뭐가 앞서게 할까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느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전 세계의 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돼서 퍼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집만 해도 저희 집도 보면 집마다 성경 몇 권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집마다 성경 다 몇 권씩 있으세요. 얼마나 꺼내서 보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집마다 몇 권씩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들로 지금 시대만큼 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퍼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요.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당시 성경 집안책 가격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이렇게 해석해 주면 그냥 성경 그거 가감 없이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나중에는 또 면죄부라고 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여러분, 그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만큼 또 성경 읽기 열풍이 일어난 때가 없습니다. 성경 통독 운동, 성경 읽기 교회들마다 강력하게 진행되죠. 저희 교회도 성경 통독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제자 훈련 이런 일들 쉬지 않고 하죠.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도 우리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서적 서점 가보면요, 시대 견줄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도 역사상 가장 많은 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인지 지금처럼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세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곧 말씀이 무기력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힘이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설교는 난무하지만 그 설교가 사람이 바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보면 온갖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성경 공부 그냥 물 붓듯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람들이 듣기만 하지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이고 신앙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살지 않으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말씀대로 더 이상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기분에 좋은 말씀만 그저 골라다가 그것만 봅니다. 절대적인 기준 없이 내 기준으로만 사니까 더 이상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건 수도 없이 잘 보지만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더 이상 말하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려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 기준인 말씀을 파괴하고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 더 이상 복음이 복음으로 작동할 수 없는 시대, 우리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타주도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이게 뭐 오래된 논쟁이긴 한데요. 2013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일부 다처제를 처벌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2020년인가요? 그때 상원 의원들이 전원 통과시킨 게 뭐예요? 일부 다처제라는 것으로 성인 간의 동의에 따른다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둬도 그걸 처벌할 수 없다. 여러분, 원래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돼 있었거든요. 중범죄였는데요. 더 이상 중범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좋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죄에는 속성이 있는데요. 어떤 속성이 있냐 하면 확장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를 허용하면 다른 것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걸 허용하면 나아가서 머지않아 다른 죄들도 허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 둘씩 허용하다 보면 점점 죄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마리화나가 합법입니다. 그죠? 기가 막히지만 어쨌든 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합법화되고 저희 교인뿐은 아닌데 어떤 아버지가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상담 이야기는 뭐냐면 아들이 마리화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 아이의 이 주장이 뭐냐 하면 마리화나는 담배보다 중독성이 떨어지는데 아니 담배는 다 하도록 하면서 왜 마리화나는 못하게 하냐 이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냥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담배보다 나은데 담배는 다 허용하면서 이것만 왜 못하게 하냐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모르는 게 뭐예요? 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리화나를 하면요 절대 마리화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은요, 마리화나가 마약의 시작이에요. 모든 문을 열어주는 시작입니다. 죄에는 확장성이 있다고요. 마리화나는 마약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절대로 그거 하면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코케인이든 뭐든 다른 것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BC주에는 소량이지만 코케인, 헤로인 등 중독성이 심해 죽을 수도 있는 마약을 소지해도 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주도 BC주를 따라서 연방정부에 신청해놨어요. 우리도 허용해달라고. 합법화 시켜달라고 온타리오주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죄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마리화나 오케이, 아이 뭐 다 이미 하는데 뭐 두니까 뭐예요? 코케인이든 헤로인이든 이 중독성이 심한 다른 마약들도 다 허용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확장성이 있고요. 또 이 끊임없는 지속적인 접촉성이 있습니다. 접촉성.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이민 언제 오신지 모르겠는데 오신 지 오래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합법화된다 아니면 이게 뭐 괜찮다 이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제가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심지어 그때는 뭐 한 3, 40년 전인가 봐요. 그때는 주일에요. 교회 말고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었대요. 주일에 상점이 문을 열면 파인이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문 여는 곳은 교회 외에는 없었대요. 그럼 교회밖에 갈 수 없는 뭐 그런 뭐 장을 본다 못했대요. 그냥 파인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파인을 맞아도 문을 열면 그거보다 많이 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장사하거든요. 주일에도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죄는 자꾸 지속성이 있어서요. 그걸 두드리다 보면 죄의 문이 자꾸 열려요.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보면 합법화되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지속적인 접촉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문화적인 컨텐츠들 보면요. 아이들 보는 뭐 만화, 웹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성애를 다루는 애들이 잘 보는 웹툰 이런 게 인터넷 뭐 만화 사이트 가면은 이런 것을 소재로 한 만화가 지속적으로 아이들 문화에 접근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보면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지속적인 접촉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계속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자연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캐나다 오기 전에 쌀국수를 안 먹었어요. 한국 있을 때 맛있다고 해서 누가 한 번 가서 먹었는데 한 입 딱 먹고 이걸 왜 먹나? 이걸 이 비싼 돈을 주고 이걸 나 두 입 먹고 뱉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 이걸 왜 먹나? 다시는 안 먹을 거야. 내가 안 먹는다. 이거 야 진짜 나를 어떻게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를 데려오나 이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화가 나고 너무한 거 아닌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쌀국수에 대한. 그 다음부터 캐나다 올 때까지 안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없어서 못 먹어요. 먹어도 또 먹어요. 제 심정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맨 처음 접할 때는 기분 나빠서 뱉어냈다니까요. 그렇게 했던 쌀국수를 지금은 매니아가 돼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왜요? 자꾸 접하다 보니까 그게 맛있게 되는 거예요. 맛보고 이 접촉성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쌀국수는 저한테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다가오고 있는 다가온 죄의 지속적인 접촉성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가 뭐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그런 죄를 짓냐 뭐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어떻게 그러냐, 한 번인데 뭐 눈 감아주지 뭐 괜찮아.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 그 이상도 용서해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쌀국수를 맛을 보고 처음에는 뱉었는데 지금은 막 맛있어서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자꾸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접촉이 일어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진다고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멘토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저희들이 훈련 받을 때 조그마한 죄를 지면요 죽일 듯이 혼을 내셨어요. 정말 세상에 너무하나 싶을 만큼 비참하게 혼을 막 내셨어요.
물론 반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의 짐에 넘어지면 목사님 다 끌어안아 주시고 등으로 다 받아주셨죠. 근데 작은 죄를 간과하지 않고 엄청나게 막 정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정말 비참하리만큼 혼을 내셨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걸 자꾸 접촉하다 보면, 괜찮다 하다 보면 그 접촉성이 확장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죄가 아닌 마음이 되고, 처음엔 죄야 하던 것이 죄일까? 하게 바뀌어요. 조금 지나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하고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자녀들이 이런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반해 지금 신앙교육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일에 와서 뭐 아이들 분과 공부하고, 예배 마찬가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한 번, 뭐 한 두 번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우리의 삶에 전혀 신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접촉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된다고요. 어느 것에 영향을 쉽게 받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신앙교육하고 일주일 내도록 아이들 세상에 내던져 놓고 죄의 지속적인 접촉성과 확장성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무기력하게 바뀌어가요. 가정은요,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소신을 가지고 무너진 말씀의 기준을 매일매일 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항상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감정과 기준과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냥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내 감정대로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런 데잖아요. 보면 일관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기분 좋을 때는 다 괜찮다 하다가 화나면 막 혼냈다가, 그리고 조금 미안하면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이를 혼낸다고 해도 혼내기 전에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실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는 세상이 말하는 말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다니엘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삶은 좀 한결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 그의 기준이 너무 한결같아서 참 좋아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서를 어떤 조서예요? 내가 왕 외에 기도를 하거나 숭배를 하거나 월십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3번 보라는 듯이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니엘을 왜 좋아하냐 하면,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음모하고 꾸미고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무죄다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내가 뭐 니들 앞에 감출 게 있어가지고 창문을 들추고 그냥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이 소신, 이 한결같은 모습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떨 때는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막 우울했다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오늘 우울해서 설교가 안 되니까 자습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네?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여호수아가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니들이 뭐라고 하건 관계없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소신이 있고 한결같은 모습이요. 내가 좋고 싫고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 하면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아이들이 매주 캠프를 합니다. 월, 화, 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는 좀 둘러보려고 하는데 영상으로만 봤어요. 근데 감사한 게 보니까 다른 것보다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 잘해요. 보니까 어머니들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부모님들도 같이 그 말씀을 제가 암송하는 게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암송해야 되고, 애들만 암송하고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같이 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참가할 수 있는. 회비는 없다. 다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가정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바로 선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원철 선교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얄레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근데 거기에는 제자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같이 섬기던 이 목회자들도 있을 거고 사역자들, 그 지역의 추장, 심지어 무슬림 회교도들까지 다 모였대요. 굉장히 의아한 일이죠.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회교도들까지 다 미스터리라고 하더라고요. 무스터리 하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도요, 그분 차를 몰고 가면 경찰, 군인, 추장, 무슬림들 상관없이 전부 다 미스터리하고 손 흔들었어요.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눈물을 훔치며, 저는 사진으로 이제 그 학교 컴파운드 안에 선교사님 무덤을, 그 초라한 무덤을 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회교들까지 모여가지고 다 눈물을 훔치면서 미스터리 그러고 울고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분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분 생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분이 진짜 너무 목숨 걸고 막 사역을 하시니까, 아니 이렇게 사시면, 제가 뭐가 이상했냐면,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존경하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사실 좀 이해가 안 된다. 선교사님 이렇게 사시면 자녀들이랑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소원해질 법도 한데 어떻게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냐? 그분이 가만히 들으시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숨 걸고 사역하면 자녀들이 존경합니다. 어설프게 사역하면 이도 저도 아니고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사역을 대충 하니까, 적당히 하니까 관계가 나빠져서
애들 문제, 저 문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정말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사역하고 적당히 하니까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 독일인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보네퍼 목사님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득세할 때 참 가슴 아프게도 많은 독일 교회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경제와 사회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다. 이 썩어 빠진 설교를 할 때 본회퍼 목사님은 오히려 그 부분은 독일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히틀러와 나치 노선을 반대하다가 붙잡혀서 옥살이 하시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인물이십니다. 옥중의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있잖아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마지막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그 글 내용이거든요. 선한 능력으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알고 그의 고백이 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뭐예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무얼려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막히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준을 생명처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공격들을 받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때로는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먹고 억울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표현이 조금 외람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는 지어도 기차는 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라고 하는 건 막 저속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막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뭐 성도님들도 전도도 하고 사람들도 오시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해로 인한 공격들도 많고 뭐 예를 들면은 신학은 똑바로 했나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장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개는 지어도 기차는 간다 라고 생각했어요.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기차는 가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코로나 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더 기차가 빨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목회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천천히 가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가는 게 목회라는 겁니다. 개가 어떻든 짖든지 기차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가요 개가 많이 짖으면 빨리 가고 개가 안 짖으면 서는 게 아니에요. 기차는 오직 한 표지만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기차는요 신호등만 따라가요.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는 게 기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차보다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는데 뭐라고 찝쩍거리면 또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가다가 걸음 멈추고 뒤돌아보고 그게 아니에요. 기차가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떠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호를 보내시면 내 갈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내 가정 누가 어떻게 흔들어 놓든지 간에 교회에 뭐라고 까부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누가 뭐라고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일정한 속도대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기차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시면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주님이 아신다. 누가 과장스럽게 저를 막 떠받들여 치켜 세워준다고 해도 저는 제 속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놀아나면 망하는 거예요. 놀아나면 바로 망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지켜 세워주건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내 속도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처럼 한결같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반응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어로 보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인생길 가다 보면 어둠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터널 지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러 터널들 우리가 지나면서 이게 힘든 이유는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나는지만 알아도 희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터널이 끝이 어딘지 모를 때 그 어두움 가운데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십자가 붙잡고 나는 죽었다, 예수님으로 산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 두려움, 어두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두움의 터널이 올 때 이겨나갑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깊은 어둠에 빠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선순위, 이 기준, 삶의 원칙, 이게 잘 세워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신 거 다 압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시죠? 원래 삶의 기준 세우고 사명으로 살려면 힘든 겁니다. 왜 이 땅은 누리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먼 것 같지만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우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무엇보다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시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지금 환경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우리 인생의 어두움의 터널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살게 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나를 되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기준 삼아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며 십자가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내 통박과 상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C키로 찬양할까요? C키로. 말씀 앞에서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겁니다.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내가 다른 무엇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만 두려워 떨며 그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나 다니엘 같은 주의 백성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죄의 확장성과 죄의 지속성에 우리가 그것에 빠져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겁니다.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통성하기를 합니다. 주여